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라는 표현에서 급하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여든 군중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위기가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는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어려운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을 제자들도 알았을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했고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왕 대신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며 누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다 차려진 밥상을 거절하시고 무리를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무리와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죠.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마태는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죠? 유일하게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처럼 본문의 기도 또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저녁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밤 사경, 즉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등장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항해길에 제자들이 만난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죠.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만 남아있죠. 어두웠던 삶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에 예수님이 명하신 걸음이기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풍랑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차게 몰아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이르도록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도무지 그 풍랑을 당해낼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당장 찾아오셔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아닌 부재였죠. 내 고통을 모르실 리 없으신 주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자로 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까지도 등장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공경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등장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느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도적인 지연이 있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임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죠.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죠.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을 말하죠. 제자들은 자신이 누리게 될 현실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얻고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같이 놀라운 기적에만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주님을 여전히 분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그칠 줄 몰랐던 풍랑이 잠잠해짐을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저는 갈 수 없다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 대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의 제안과 그 제안을 수용하심으로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유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맞다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2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배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볼 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없이는 보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도전했기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비정상이며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와 우리의 본질이죠. 강한 믿음을 가지며 세상을 유혹하고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서서 초월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린 여전히 이기적이며 탐욕과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가능케 된 것이죠. 우린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 빠져가죠.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는가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를 의지하여 가는가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